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아직 서울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고 있습니다. 저 남쪽 통도사에는 홍매화가 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홍매화는 이미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백매화가 한참 피고 있고 어제 산문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울산역으로 가는 도중에 목련이 피어나는 하얗게 피어나는 목련을 보면서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벌써 온 지 오래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련의 밝고 향기로운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오늘 전부 다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목련은 참 복스럽죠. 목련은 보면 볼수록 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목련 꽃 잎이 떨어진다 해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떨어지는 목련 꽃잎은 자기 할 짓 다 하고 나무 어질 것 다 놀아주고 푸르리 떠나는 그 목련 꽃잎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욕구 일체지 속성 무상각 응이 정묘심 수서 좋다. 대방강불 하원경에 있는 노래입니다. 대방강불 하원경 도솔천궁 개창품에 있는 노래인데 욕구일체지 하면 만약에 마음에 이체지혜를 갖추려고 하면 속성무상각 빨리 위없는 안욕따라 삼야삼몰이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응이 정묘심이라
건강, 안심, 기필코 깨끗하고 미묘한 마음으로서 수석고려인이라 깨달음의 실천을 닦고 익혀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참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래서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는 반드시 신심이 돈독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익혀서 버리지 말고 찌녀서 이것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지독송한다. 여러분 건강경 읽으시죠? 건강경 거의 잘 읽으시겠네요. 나도 건강경 선수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하는 건강경의 선수입니다. 오늘 마라톤 하는 사람만 마라톤이 아니라 우리도 건강경을 읽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성불의 그 부처님 경지를 쫓아서 열심히 뛰어서 깨달음에 이르러 완전한 탐진치상독이 싹 없어지고 부처님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척 보면 미소가 나오고 향기가 물러 퍼지면서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 경지를 우리 함께 도달해야만 마라톤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복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요, 복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혜를 닦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암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고 방법론이 그때 톡톡 튀어나옵니다. 척 보면은 목적이 도전이라 도가 높은 사람은 척 보면 알아채야 돼요. 척 보면 알아채야 되는데 저거 뭐더라 몰라가지고 깜빡깜빡 하니까 야야 형광등이다. 형광등 빨리 들어와야 되죠? 요새 컴퓨터 일을 하다가도 빨리 탁 치면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깜빡깜빡하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느리다. 요새 느린 거는 안 됩니다. 요새 수강 신청하는데 수강 신청 학교에 어제도 누가 수강 신청한다고 그러죠. 수강 신청하는데 9시 반부터 준비했다가 10시부터 수강에 컴퓨터를 안에 메인을 딱 여는데 염과 동시에 해가 들어갔는데 1분이 뭐예요? 동시에 만석이 됐단 말이에요. 동시에 만석이 됐는데 그렇게 짧은 순간 그 찰나에 만석이 된 것은요, 그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이 전부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 순간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력이야. 그렇죠? 멍청하게 있다면 뭐 좀 지내고 하지 하면 이거 다 차버렸는데 나 어디로 갈까? 빨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속성지혜가 됩니다. 척범 안에 거울을 척보면은 거울이 싹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벗은 위에 좀 따뜻한
먹겠죠. 그걸 안 먹으면 삐뚤어져 버려. 삐뚤어져 버리면은 이래 뭔지부터 잘 모릅니다. 거울이 가르쳐줘야 압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거울이 아니야 좀 삐뚤어졌다. 머리가 좀 헝클어졌다. 그러면 머리를 따도 괜찮아요. 스님들 머리 감는 데는 거울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거울은 누가 거울이냐? 이게 손바닥이 거울입니다. 이렇게 따져만 보면은 만져보면은 까끌이한 거 있으면은 칼로 가지고 싹 깨버립니다. 거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울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스님들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죠. 스님들은 거울도 안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쨌거나 본래 통하고 있는 것은요, 척하면 알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울을 안 봐도 알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거울을 예를 드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울과 같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한 그 본래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미세한 먼지 혹은 진한 먼지들이 입력되어 가지고 붙어 있음으로써 그 밝고 깨끗한 투영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깜빡깜빡하고 공부가 잘 안되고 사업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도요, 지혜가 있으면 그때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요새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입찰하는 거, 입찰 쓰는죠? 입찰을 쓰는데 그것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쨌든 보건사 와서 법문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잘하면은 척 떠오르는 가지고 콕콕콕콕 채워놓으면은 금방 합격. 그래가지고 뭐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고 막 됩니다. 그럼 놀아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복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가 없으면 어리부리요 우중충 해가지고 지지공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복과 지혜가 없으면 덕이 없으면 싫어합니다. 공상 들고 다니봐야 아이고 저 오늘 또 재수 없는 사람 또 온다. 그래가지고 고개 싹 돌려버리고 저만큼 올 때도 싹 엎드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멀리서 와도 저 사람 보지 말자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저절로 슬슬슬슬슬 끌려가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이 아름다운 깨달음의 세계를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 하고 길을 떠났을 때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자기 도반 5사람의 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을 찾아가면서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녹야원 사르나트로 찾아갔을 때 그 5사람의 비구들이 둘러앉아서 저만큼 오는 고타마시타를 보고 저 이단자가 오고 있다. 우리하고 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참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그 이쁜 아가씨가 주는 우유죽을 받아먹고 저 미련성하러 가서 지가 무슨 똑똑하다고 북다가야에 앉아가지고 성불한다고 앉았다는데 우리하고 이단자니까 저 사람 보면은 만나주지는 알고 아는 채도 하지 말자. 그렇게 5명이 약속을 했는데 저그들은 고집 가지고 왔지만은 깨달지도 못하고 답답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보지 말자고 생각한 그것부터가 상의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의생이. 그런데 고타마시달타 서가모니 부처님이 더 오니까 약속이나 한들 안 하려고 약속했는데 인사하자고 약속했듯이 그냥
가지고 거룩한 자여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복과 지혜가 부족하지 못하면 결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복과 덕이 따르게 되고,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더불어 행복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보살의 실천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덕이 없으면요 존경과 행운이 어디로 가버립니다. 존경심이 없어요. 복덕이 있으면 복과 덕이 부족하면 존경심이 다르고, 부처님 오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듯이 큰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지혜를 잘 갖고, 그래서 수행을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얼굴이 무슨 화장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물칠만 시르르 해뿌리도 눈빛을 보면은 광채가 나고 입술에는 미소가 가르고, 그 이전에 먼저 성전에 미어전하니 무견 안미소라 소리 나기 전에 눈썹이 그 지혜의 소식을 전하니 눈빛이 그 지혜의 소식을 보고 빙긋이 무견 말없이 미소를 짓더라. 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요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가진다면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부처님 믿어야 돼. 부처님 믿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부처님 믿어야 출세하는 거요. 부처님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에 있는 탐진치 상독심을 싹 썰어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하나도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를 얘기해 줬지만은 시에서 내가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은 진다. 그 시를 전에 읽어준 적이 있죠.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이 져요. 내가 아침에 고향하러 가는데 바람이 없는데 낙엽이 펄펄펄펄펄펄펄펄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없는데 낙엽이 지네. 저 낙엽은 봄에는 푸른 잎으로 아주 희망차게 피어났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인기되어서 자리 비워주고 호련히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떠나가는 낙엽.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처사님. 우리는 떠날 때는 그냥 떠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처사님 오시니 진짜 얼마나 좋아요. 법문들을 듣고 오시고. 나와서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좋죠. 그래서 낙엽은 하지만은 그 낙엽이 원래 낙엽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낙엽이라고 해서 밟아 문대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면은 지독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낙엽도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은요 그 낙엽도 생각할 수 없는 심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진짜 부처님 지혜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행운이 따릅니다. 행운이.
그리고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청정한 수행적 실천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청정한 수행의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솔선해서 뭔가를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어느 곳이든지 갔을 때 자기가 자기 노릇을 하는 수처잡초에 입체계진하는 선자리에서 내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자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보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적 실천이라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면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5계, 10계, 250계 여러 가지 계율이 있고 사회적인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계율은 지키면 지킬수록 모든 사람이 평화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행복에 더불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계율을 마음에 담아서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선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처님 마음 노래했죠?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형체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흑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것을 입력시키면 입력시킨 대로 무한대로 입력이 됩니다. 이거 용량이 아주 큽니다. 아주 용량이 풍부해요. 이런 마음에 갖다 넣어놓으면요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써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이 뭐냐면 수행입니다. 자꾸 비워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을 것은 잊어야 되는데 저놈이 나를 갖다가 배신하고 같이 여름 해봐야 손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 못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부처님 우리 부처님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자꾸 부처님 생각하지. 그래 안 된대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안 되더라도 자꾸 해봐요 하면 되니까. 오직해 안 해도요 염주요 그 무대 임시로 이래 심심하고 이래 잘 돌리고 가다가도 돌리고 얘기해도 돌리고 간세한 보살은 이렇게 목에다가 이래 그 무대 임시 간세한 보살님이 목에 그 무대 임시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조금 먹고 그래가지고 자꾸 간세한 보살 하잖아요. 몸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항상 지니고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도 들고 참선하는데 내가 정년하고 남보고 참선하러 갈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참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실상사, 백장암, 또 벽통사 이런 데 가서 참선 하도를 들어가서 이미 어디 갚고 없어. 금방 들면 여러 갚고 없단 말이야. 그래. 도로 하도를 찾아봐야 돼. 어디로 갔느냐고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 하는데 입만 관세음보살 하지 생각은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생각을 돌이키면 됩니다. 생각을 돌이키면 자꾸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되는 것을 자꾸 엉뚱한 데서 저놈이 나를 요가지 지금 어떤 스님이요 조금 좀 이래가지고 그 스님이 스님 건강경을 읽든지요 심회장구 대단한 일을 하든지요 화엄경을 읽든지요 천수경을 하든지 반야시경을 하든지 하나를 집중해서 계속 해보세요. 자꾸 자기를 욕을 한다는 거라. 밤에도 욕을 하고 낮에도 욕을 하고 밤을 잠을 못 자게 한대요. 마이크로 대놓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두 놈이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리 하지 말고 염불하세요. 염불하세요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돼. 그래도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또 친구도 돼주고 어떤 데도 방에 와가지고 어제도 와가지고 이놈들이 말이야 어떻게 잠도 못하게 말 그대로 탁 선택을 한다는 거라. 이제 듣지 말고요. 간시행보살 생각하고 저 부처님 생각하고 심유양고 대단하니 나무라다마다라야 나마갈야바루기 제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하다가요 안 되거든요.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와가지고 그럼 다 잡아라 갖다고 이게 편안하다고 그래.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니 또 왔다는 거라. 그러니까 걱정근심이 있을 때는 그 걱정근심에 매달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 그 생각이 뭐냐? 부처님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부처님 무식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없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생겨야만 갖고 버릴 것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괜히 가질 필요도 없는 걸 가져가지고 뜨뜻 가져가지고 욕심만 지어가지고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힘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는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날 읽어줘도 맨날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요.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에요. 금방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통곡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만 눈에 보지 말고 통곡하는 사람도 눈으로 보고 그 통곡하는 마음의 아픔도 내가 같이 할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 가면 고통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천국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복과 우유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그게 유토피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극락세계도 가는 그런 기거든요. 그러는데 무엇을 미종교 내종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편 내편 따져가지고 합니까? 이편 저편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이 힘없이 타고 있나니. 번뇌의 불꽃이 계속 타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둠 속에 덮여 있어 어리석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좋습니다. 남의 고통이 내 기쁨으로 생각된다. 그 바이러스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똑같은 목련꽃 같은 저 매화꽃 같은 요새 피는 봄에 노랗게 피는 그 뭐죠? 수선화 있죠?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또 매화꽃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개나리도 피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다투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향기를 주고 행복을 주려고 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분별심이 있습니까? 차별심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모든 생명에게 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새도, 벌도, 나비도, 사람도 모든 생명에게 기쁨을 주는 그 도법자연이나 도가 바로 부처님이요.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부를 찾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수행할 줄 모르는가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구절 더 볼까요? 보라, 이 부셔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어디에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보라, 이 부셔지기 쉬운 병투성이, 우리는 이 몸뚱이 마음 전부 병투성입니다. 병투성이에요. 번뇌 망상 걱정 근심 전부 병투성이에요. 몸도 병투성이에요.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무릎이 삐끗 하더니요, 요새 상당히 이제 아파요. 그래가지고 무슨 관절에 좋다는 약 줘도 그것도 먹으면 뭐가 안 상하느냐, 또 관절에 좋다는 약을 먹으면 심장이 상하고 위장을 또 상하냐. 그래서 스님 그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설패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의지해서 살기는 사는데 항상 편파적으로 사는 거라. 보편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욕망도 많고, 욕망이 많기 때문에 병들기가 쉬워지는 거야. 병들기가 쉬워지는 거야. 안 소식 하겠네. 그래서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 필 때 아름답게 피지만은 그것이 점점 변해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한다. 그것은 병의 집 스스로 멸한다. 형체는 무너지고 삶은 썩어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좀 슬픈 식구입니다마는 법구정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몸이 늙으면 얼굴도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편지 여러 장 받았어요. 저 사람 편지 몇 장 받았죠? 그래, 염라대왕이 내가 니한테 편지 보냈는데 편지 받고 답도 안 해주고 그랬지? 언제 보냈습니까? 머리 하얗게 될 때 편지 한 장 보냈지. 금부섯이 사사 피는데 또 한 장 더 보냈지. 그러고 사사사사 지부러지는데 석장 다 보냈지. 그래도 내가 통고장 3번씩이나 보냈는데 너는 욕심만 가지고 평생 너는 영구 불멸할 거로 생각했지만은 다 네가 가진 그 지닌 거 다 내놓고 그냥 빈손으로 왔지 뭘 가져왔냐? 아이고, 대신국에 보니까 담배 벌고 모은 재산 인정 한 푼 쓰고 선가. 인정도 써보지도 못하고 욕심꾸러기라는 말만 실컷 듣고 연마대 앞에 오니까 이거 욕심만 부리지 네가 한 게 뭐였느냐. 그래, 제가 욕심 부린 거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비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거 듣 쓰니까 쓰자마자 터치가 되거든요. 쓰자마자 터치가 돼. 이거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벌써 태어날 그 당시부터 입력이 되어 있어요. 딱 쓰면은 자동으로 턱 터치돼가지고 앞에 억경대가 살살살살살살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면서 거짓말한 거, 좋은 일 한 거, 뭐 한 거 전부 다 쫙 나오니까 염라대왕이 말도 안 하고 받느냐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가봐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 천상으로 태어날지 저 축생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 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제라도 지내가지고 연마대왕한테 좀 백이라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기는 재산 가지고 적지만은
신임들이 부처님 법문 스님들의 어록에 있는 말씀을 해서 옥닥을 치고 긴가리를 치면서 제발 제1쟁강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례대왕, 제4오간대왕, 제5영가대왕, 영가대왕 같은 건 꼼짝 못하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모셔놓고 그 독경을 하면 영가대왕한테 가기 전까지라도 마음 좀 고쳐먹고 가라 이 말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동안이라도 그 사람이 모아놓은 재산 얼마만이라도 딱 하고 좋은 일 좀 하고 49제 가면 그때가 영가대왕 만나는 날이에요. 49제 지내는 날이. 그러면 영가대왕이 저를 보면서 니 좀 쉬쉬 좀 하고 왔구나. 그럼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때까지 오는 벌써 비디오 테이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달라진 것만큼 좋은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노보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영감님이 일찍 가시고 재산을 전부 다 논아주고 딸한테 주고 양로원에 주고 그 어디 보아원에 주고 다 주고 나는 이거는 제 지내는데 법보시하고 또 스님들 보시하고 또 절에 또 시주하고 싹 다 나눠놓고 그걸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내보고 와서 법부도 해달라고 어떤 스님들 모시고 와서 연불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불교대학원에 연불 잘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참 멋지게 잘해요. 갱가리 치면서 말아침도 법문 전도제 하는 날 가자. 어딜 가는데요? 저기 포항이래요. 포항 영덕인가 어디 있는 보살이야. 그래 그까지 전부 내가 그 연구라는 시인들 모시고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딸하고 사위하고 아들하고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신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49제 때 뭐 만발공연하고 49제를 지내고 하는데 완전히 잔치집이요. 그래야 막 그 보살님은 영가대왕이 잘 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또 가서 공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 생각할 거 없이 평소에 살아서 다라고 하면은 죽을 때는 나 간다 하고 싹 가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없이. 내가 이 건강경을 계속 읽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지만은 건강경이 지금 47,200독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 5만 독을 채워가지고 우리 주심하고 내가 5만 독 하면은 여기서 5만 독 기념 부표 할까요? 예 합시다. 그래서 프랭카드 붙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00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법문하고 와서 빨리 건강경 해야 됩니다. 건강경 하자 바람이 빨리 해야 날짜가 땡기지죠. 그렇지 않으면요 영가대왕이 또 편지 보내면 나는 꼼짝없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건강경 하면서 내한테는 좀 편지 많이 받았으니까 좀 보내지 말아라. 내가 건강경 하고 갈 테니까. 그걸 건강경 하다가 10만도 하는 동안에 내가 탐진치 삼독심이 싹 무너지고 깨달음을 촥! 그래서 내가 그럴 때면은 내가 뭐 찾을 것도 없고 니한테 신세 질 것도 없고 내가 뭐 건강실로 바로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정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막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근데 참 좋은 말입니다. 정말 진실된 말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누구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권력이든 재산이든 가졌다고 해서 지그지 하나도 아닙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인기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생멸이 있고 찰나생멸이 있습니다. 그 인기는 우리 피부에 있는 인기는 찰나찰나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손등도 변하고
모든 것이 머리카락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짙고 손톱도 짙고 자라지요. 그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깎아야 되죠. 손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지각하지 않고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은 이 지수화풍은 원래 온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고 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가고 있는 이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한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 때 생로병사 행주자와의 전부 원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자핀멸이라 태어난 것은 다 가게 되어 있고 해자정이라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하나지만은 일어서면 전부 갈 곳이 다 다릅니다. 전부 각각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있어서 내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이것이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전부 지금도 발산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연의 현상을 잘 보면서 인연의 치산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을 마음에 잘 담아서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 유교에서 보면은 주역이 있죠? 그제 내가 주역 강의를 하는데 저기 텔레비 보니까 주역 강의를 하더라고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서는 음양양이가 있습니다. 음양양이는 우리 태극기 보면 이렇게 S자로 해놨죠? 왜 S자로 해놨느냐?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색깔도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행형색색이 전부가 다 이렇게 함께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태극기에 이렇게 그걸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 우주 전체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주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두루주자에다가 바뀔 역자입니다. 원만하게 바뀌고 있다는 이 현상,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전식덕지라 인식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모든 몸의 세포와 생각이 바뀌고 있고, 이 앉아있는 동안에, 법문을 듣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다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포가.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그 좋은 세포를 지니고 딱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훤합니다. 이게 법당이 행복의 이게 공장입니다. 행복 공장이다. 지금 공장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에 나가고 하면은 많은 들이 이 행복의 씨앗을, 향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시행입니다. 보시. 그럼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처잡주에 입적해지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내 노릇을 하면서 행복의 주체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자 하는 것을 면밀히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쳐도 돼? 내가 시를 하나 읽어줘야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시를 하나 읽어주는 게 좋다. 야, 시가 별것도 아닌데. 근데 한 생각 떠올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시는 지금 하려고는 이 시는 뭐냐면 KTX를 타고 올라오다가
저 창을 내다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탁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쳤어요. 썼는데 그게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저 KTX 앉아서 금강경하다가 졸림이 졸다가도 산을 내다보니 한 생각 떠올라서 그래서 한 거지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마음을 고요하게 생각을 비웁니다. 바로 이 순간 밝은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연꽃 향기를 피웁시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자비의 미소로 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거 오늘 가서 읽어줄까? 읽어줄까? 했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저 남방 스님들이 삿띠라고 그러죠. 삿띠. 삿띠라는 게 깨어있다는 말. 사마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선정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깨어있음으로 밝게 보이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게 보이는 지혜로 인해서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그러한 이 순간순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많은 사람들